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요, 1998년 교회와 신앙 월간 잡지에 7호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이양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교주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모여서 그거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몇 번 외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원장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 적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초기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 이단에 가까운 흐름이 뭔가 하면 기독교 열광주의입니다. 광신주의, 신비주의, 그런 어떤 열광적인 성령의 은혜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가운데 직통 계시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요,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고, 교회사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광신론, 열광주의, 성령에 대한 지나친 열광적인 그런 추구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언제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한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가을이 되면 10월 전쟁설 이런 걸 하나님으로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짐을 싸서 다른 데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면은 백신 주사를 맞으면 구원의 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백신 주사 맞지 마라. 제 아내도 백신 주사를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맞고 어떤 상황이 맞으면은 야, 진짜 그런 것 같네,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벌써부터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몬타니즘,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그 이단의 이름을 몬타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몬타누스 이단은요, 기존의 교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하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만을 따른다. 우리는 그 어떤 교회의 가르침, 그 어떤 교회의 성경 해석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갈 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리주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마을 근처에 있는 어떤 페루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조만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고 그들은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팔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폐쇄적인 관계를 외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서 폐쇄 집단으로 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과격한 성령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은 초대 교회는 모든 정통적인 교회는 그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 같은 걸 보면은요 주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단 또는 이단성에 아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 영들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삼을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내가 여기에 계약을 맺을 건지 안 맺을 건지, 지금 내가 여기 이사를 가야 될지 말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 선택을 할 건지, 어떤 데다가 내가 입학 원서를 넣을 건지 수많은 분별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요 오늘은 좀 더 좁혀서 신앙적인 면에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너희가 분별하라, 많은 것들을 분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분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내게 뭐가 유리할까? 내게 뭐가 도움이 줄까? 그 사람이 어떻는가? 그 사람이 괜찮은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내게 뭐가 좋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천동설이에요. 태양이 나 중심으로 돈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동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되고 다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또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앞뒤 문맥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 교인들은 너무 어리다. 히브리 교인들은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잠시만 다시 띄워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건강한 지각을, 그러니까 지정의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왜 물가에 데려가지 못합니까? 왜 불 가까이 못 갑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하게, 벼랑 앞에서 노는 게 위험하죠. 요세미티 거기나 이렇게 뭐 그랜드 캐년 앞에 가면은요, 안전장치도 별로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까불다가는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고가 몇 년 전에 났지만은 웬만한 사고가 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미리 조심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거냐를,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연결되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할 때는요, 자, 성경이냐 불경이냐를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말이냐를 분별할 때 그 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뭔가 하면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말씀의 뜻이 펼쳐지고 드러나는가를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1번 목회자의 제1번의 사명은요, 교회 어디 구석에 고장난 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가지고 고치면 훌륭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너무나 모범이 된다 하겠죠. 그러나 제1번의 사명이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그 뜻을 분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깨닫고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 그게 제일 번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못하고 그냥 뭐 청소 좀 잘하면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러면은 그 목회자의 사명이 오히려 본질이 뒤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는 분별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 신앙의 초기에는 분별이 안 되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고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고, 어떤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면 와, 말이 아주 내 마음에 드네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면은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죠. 말씀의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좁은 길이라도 말씀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점점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덥석덥석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별을 하는 부분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조차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기독교, 특별히 이단들요, 기독교 이단들은요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마귀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옳다도 아니에요. 성경을 귀에 귀고리, 코에 코걸이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입맛대로 인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이제 신천지 이단은 끼워 맞추기에 대가예요. 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짝을 연결시키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 신기하다, 이렇다면 진짜 놀랍네, 딱딱 맞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대한 건강한 그 표준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미련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신기하네,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가르치지 하면서 홀다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게 이단인지 이게 사입인지 이게 정통 복음인지. 여러분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대구 안에서는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타 지역으로 간다, 해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 교회 저기 다녀보고 내 신앙과 이 교회 가르침이 어떠느냐를 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요한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성경 공부하자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은 참 지혜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분별되어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정보가 모자랄 때 또 건강한 교회의 해석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지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들이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 이제 전화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주위가 다른데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 그 전화에 그는 대화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이 되면 판단 오류가 생기고 이 말이 그런가 해가지고 수많은 돈들을 거기에 송금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그런데 잠시 이제 전화기 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혹시나 확인만 해보면 뭐 당장에 말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에 혼자서 조용히 매료되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옆에 건강한 성숙한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확인해야죠.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주변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뭐 조용히 성경 공부하자는데 이거는 괜찮습니까? 어떤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데 뭐 그 음성을 들었다는데 이런 집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선악도 분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도 분별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히 훨씬 더 좁혀서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데 영들을 분별하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만한 게 우리 주님은 교회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이 있다면 이 중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영들을 분별할 은사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유익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것도 은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 분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다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건강한 성인, 성장한 신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전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단의 계열들, 왜 그런 이단들이 교회사에서 등장하고 그들의 뿌리가 뭐고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일일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무엇이 정통과 이단을 갈라내며 무엇이 표준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분별력들은 건강한 신자들이 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예전에는 광신적 기독교가 유행을 오히려 했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시대와 반비례해서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냉랭하고 너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은 한국 신학자들 중에는 한국 교회 안에는 무속주의가 흐르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불교 신앙도 있었지만은 불교 이전에 뭔가 하면 샤머니즘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나라의 공식 비공식에서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기독교 안에도 은근히 결합을 해서 성령 운동과 결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방향으로, 허탈한 방향으로, 진리를 이탈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몰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좀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주는 모임, 은혜를 집회 이런 데도 따라다녀 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료되기도 하고, 그런 걸 받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그런데 열심을 해봤던 경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는 그런 거 전혀 근처에도 안 가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현상들을 미리부터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현상을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기 복수죠, 거짓 선지자들 복수죠. 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뭔가 하면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아말감이 금빛발로 바뀌고 사람이 쓰러지고 이상한 놀라운 보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목사님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할 건데요 라고 여러분 중에 말하고 싶다면, 저도 그런 거 다 알고요, 그런 모습들도 확인도 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이 아니듯이 현상이 있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대로 현상이 무조건 거짓도 아니에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통고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부흥기 일어났던 하나님이 마음도 창조한 물이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혼돈되는가 하면 현상이 보이니까 무조건 진리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걸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체험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기 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에 거기로 달려가고 거기에 머리를 내밀고 거기에 그들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고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이탈해버렸고 때로는 그들이 조작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와 연결되어서 그런 기독교 열광주의, 광신주의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택한 자들까지 미혹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또 하나의 잘못된 현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가 한 번씩 그에게 조언을 해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컬컬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가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내가 당신에게 해주기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탁을 한다 하고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접한 여인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이 어떤 신통력을 보이는지 몰라도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봐라 진짜라니까라고 하면서 그거를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라고 그들이 바로 등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에요. 사단도요 얼마든지 거짓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현혹시킬 수 있고 미혹시킬 수 있고 이상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봤다,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다, 누가 나의 내일의 일을 맞추었다, 누가 나의 과거를 알아맞췄다, 점쟁이한테 가보니까 신통하더라. 여러분, 그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령을 받아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경을 보면 악령의 역사들이 심심찮게 있다.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의 영과 거짓된 악령에 사로잡힌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분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분별하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그 목사는 설교를 시원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는 좋은 목사다, 이 목사는 설교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신통치 않은 목사고 가짜 목사다, 이렇게 분별을 할까요?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그 목회자는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진짜 목사. 그 목사는 좀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짜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목회자는 뭐 설거지를 잘해, 진짜 목사. 설거지 못해, 가짜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그 목회자는 능력이 많나 작나, 그게 기준입니까? 외적인 모양이 기준입니까?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진짜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역사의 분별의 기준이 뭔가면요, 그거는 내 기준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맞다,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해요. 그게 천동설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다 옳다, 그게 아니에요. 이단에 떠난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마음에 맞다고 하지.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기준이 바로 뭔가 하면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건강한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펼쳐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다가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구절 띄워주세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 현상의 실상입니다. 왜 그들을 막아주지 않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일정 부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붙들어 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좀 부족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거든요. 은혜에 이탈하지 않도록, 이상한 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영들이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키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십니까? 자, 선지자에게 영이 임했는데, 그래야 그 영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참 선지자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들 보면 이 영은 뭐 A 학점, 이 영은 B 학점,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그 설교자, 그 대언자, 그 사역자의 말하는 그 말의 이면에 역사하는 영적인 계열이, 1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그 1절에 세상에 이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것들이 분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아니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가. 여기 6절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짜 영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신앙이 미혹되는 거고요, 진리의 영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자라면은 미혹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들이 분별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어떤 영들인가 하면은 선지자에게 임한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의 기준들이 있는데 뭐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이제 중요한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냐 이단이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미 세상에 그런 영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믿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기초하여 지금도 참된 교회는 세워져서 이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은 뭔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라는 사나이가 죽을 때에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한 영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 이단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 증인을 대표로 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슬람 뭡니까? 이슬람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되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높이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하면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낮추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열등하다.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로 이단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관련해서 여러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사마다 이단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강력한 진리 분별의 기준은요, 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느냐. 여기가 흔들리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거는 잘못되었다. 야, 새롭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뒤돌아서 그런 데 대해서는 교류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단의 잣대를 들여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단으로 얽히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동흥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합신의 동흥교회의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상위 1% 이내에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단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제일 건강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저 순복음교회 예전에 조용기 목사도 진짜 신앙은 장로교 신학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전통을 향해서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고상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이거 아니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들을 이단으로 해야지, 우리보다 좀 약하다,
그들은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다, 그들의 신앙의 전통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로 이단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분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니면 다 들렸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좋은 것 붙잡고 있지만 이것만이 진리라. 하나님만이 진리고 삼위일체 주님의 진리를 우리 개혁주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떻게 그게 100% 완전한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신앙의 전통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염두에 둔 그 형제들은 받아야 되고, 우리 헌법에 보면요, 좀 나간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7개의 교단, 이런 교단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신, 합동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해도 괜찮아요. 왜? 신앙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두 번째 기준, 이단 영들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 아닌가 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 들으면 정통, 그들 말 들으면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진짜 저들은 배타주의구나, 자기 잘났다고 하는구나, 우리 말 들으면 정통, 그들 말 들으면 틀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우리는요, 여기 우리가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을 필두로 한 사도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적 전통 가운데 세워진 표준적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진리의 기초가 되었던 그 표준적 진리로 세워진 그 사도적 전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거는 천동설의 우리가 아니고 진리의 기준인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적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어디 타직으로 간다거나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줄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도적 전통이에요. 교회가 신생교회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가 탄생했다, 그거는 두말하지 말고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시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이 타도시에서 와서 믿음 생활을 지금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사도적 건강한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근데 거기에 분위기 좋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 기초가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음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 그리고 사도적 전통을 붙잡는 교회가 진실한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큰 효과를 얻고 있고 거리두기도 효과를 가집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꼈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바이러스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백신 주사를 강력하게 맞아야 돼요. 영적인 백신 주사를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이 험악한 타락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며 사도적 전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